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난주에는 기도가 뭔가,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알려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성경의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오늘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주보에 보면은 여기 설교 노트가 있어요. 이걸 보고 같이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설교 노트.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두 가지 조건.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 뭐냐? 내 안에 거하고 이래요. 맞죠?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 간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사람이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자주 만나야 되죠.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같이 얘기도 하고 자꾸 만나야 돼요. 네, 만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있는 것까지 그 사람이랑 속에 있는 것까지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는다는 거는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낸다는 건 그분이 응답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사람은 사람 간에 밥을 먹고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이셔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는데 그냥 채워주면 되지. 알아서 응답해주면 되지.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응답도 중요한데 뭘 하시기 위해서? 너랑 나랑 친밀한 교제하고 싶어서.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난 너의 의사도 존중하는 거야. 나도 듣고 싶어.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딱 막는 게 있어요. 딱 막아요. 이게 뭘까요? 소통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딱 방어벽에 붙여놓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돼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해요? 믿음을 안 줘요? 더 이상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에서 중요한 원리는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든 거 다 아세요. 구하라. 그러면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회개해야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반드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사함을 씻어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기 주부에 보면은 열쇠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열쇠가 보이죠? 열쇠를 가지고 키를 가지고 자물쇠 구멍에다가 탁 넣어서 탁 열리죠. 이 이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가. 근데 여기 옆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오돌오돌한 게 있죠. 이게 뭐냐? 열쇠에 녹이 쓰면 부식이 되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 안 열려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지혜가 있으면 아무리 열려고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경하고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머무를 수 있거든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 성취를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기도라 그랬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 이게 아주 믿음이 좋았던 여성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어떠냐면 예수를 깊이 체험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는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60년 동안 영국에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던 조지 물러 목사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아원 사역했던 이 목사님은요, 인생의 성경 구절 3가지 말씀을 확 붙들고 고아원 사역을 하셨어요. 성경 구절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68편 5절이에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구나. 거기에 영감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랬지.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요,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어느 날은요,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로 뭔가 주려고 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바깥에서 문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빵을 차에다 싣고 온 거예요. 빵 공장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이걸 판매할 수 없으니까 이 고아 아이들을 먹이라고 가져온. 그러니까 하나님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목사님에게 인생에 붙들었던 말씀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는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못할 것이 없다. 그 수천 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그 목사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그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경상도 포항에 가면요, 한동대학교가 있어요. 그 기독교 학교예요. 거기 초대 총장님이 김영길 총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총장님은 카이스트 대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카이스트 대학교에서 교수했거든요. 공학도입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장로님이 하나님이 너 한동대학교 가서 대학교를 세워라 한 거예요. 한 번도 행정가를 알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공학도잖아요. 교수하고 안정적인, 그치? 한동대학교를 허와 벌판이었어요. 초창기에 대학교 세울 때
두 동, 뭐 공간, 그 다음에 기숙사 하나 딱 이렇게 벌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되냐? 한국대학 글로벌 대학교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서 기도를 어떻게 할지 막막한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혹 마음의 생각이 복잡하고 답답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하세요. 예. 왜냐하면 내 상한 마음을 다 토해내는 게 이게 기도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어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임신하지 못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해야 느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내 뜻대로 막 기도하다가도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친히 강구하세요. 처음에는 보세요. 여기 목표가 있습니다. 명중이 있어요.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수록 이렇게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해도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예스예요. 예스. 그래, 내가 너희 기도를 응답해 줄게.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받은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셀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과 같이 함께 올라가요. 그 밑에서 전쟁에서 누가 싸우느냐? 여호수아가 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요, 손을 얹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받쳐줘요. 이 손이 내리면 아멜렉이 승리하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해 자주 가을쯤에 자주 기도원에 올라갔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에는 항상 답답한 일이 있어요. 답답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할 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방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막 집중하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도 막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의 장면, 사진처럼 딱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근데 지난번에 어떤 장면이 딱 한 가지 떠올랐냐면,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제가 굉장히 무례하게 대했던 게 있어요. 차갑게 말로. 근데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그걸 막 기도했으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고 회개했더니 여기 답답한 마음들 있죠? 뻥 뚫리는 거예요. 꽉 묶였던 것이 어떻게 해요? 확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요, 남을 살리는 거지만 곧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이 가슴에 응어리가 꽉 있는 거예요. 이게 암으로 발전하고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요, 결국에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지난번에 이랬습니다. 사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를 꼭 점검해 보세요.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힌 게 뭔가. 그리고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아닌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는데, 죄도 안 졌습니다. 욕심으로 안 구했습니다. 정욕으로 안 구했습니다. 중언부언 하지도 않았는데도 진실하게 기도했고,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위선으로 안 하고 정직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 3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기 코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나 저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만해도 좋게. 너 거기 땅에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2세들만 들어가. 이 모세는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을 강해에서 인도했던 지도자란 말이에요. 충분하게 그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실 자격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갈 자격이 있지 않아요? 갈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해도 좋겠다. 여기서 멈춰라.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만해도 좋게. 안 듣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분도 하나님 앞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3번 큰소리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줍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바울아, 너 그렇게 아프지? 그게 너를 온전하게 하는 거야. 내가 강하게 너를 사용할 거야. 약한 게 온전해지는 거야. 안 그러면 너 교만해. 하나님께서요, 그 가시, 육체의 가시를 다 붙여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 왜 이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우리가 고침 받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래요? 너 그게 있는 게 도리어 능력이야. 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입을 꽉 다물다고 해서 응답 안 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셔? 내 기도를 안 드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 뭐냐? 너 잠깐 기다려. wait. 예.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바로 응답될 때도 있죠.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딘지 모를 때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냐? 너무나 답답하다. 이렇게 괴롭다. 그럴 때 있다고요.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사랑이랑 온유랑 예전에 이제 얘네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문구점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빠, 문구용 칼 있잖아요. 칼 이렇게 도르르게. 아빠 나 그거 사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이 아이들에게 그 칼을 사줄까요? 칼을 사줄까요? 안 사주죠. 아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 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 더 크고 너희들이 이 칼에 대한 위험한 거를 다룰 줄 알고 그러면 그때 사주겠죠. 근데 이것이 위험하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똑같아요. 지금 내 입장에서는 나 지금 응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더 뛰게 응답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줄게 라고 했는데요. 바로 주지 않아요. 몇 년 걸렸냐?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엘리야도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요. 정말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여기 다리 사이로요. 머리를 여기다 숨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종에게 물어봤어요. 종아, 저기 바다 쪽을 가봐라. 7번 가서 보라 그랬어요.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한번 봐라. 그래요. 이 엘리야가요. 7번이나 그 종에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완전수예요. 그냥 딱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7이라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비가 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다 보니까 더디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답이 이렇게 안 하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다 계획하시고 나를 만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더 지경이 넓은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부부들이 이혼 한번 다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 여기 오늘 영상을 보여줄 텐데 개그맨 이성민 씨라고 있는데 이분도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잘 보입니까? 네. 시간 이렇게 지내면서 잠깐만. 이혼을 생각 안 한다는 거. 거짓말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혼을 한 번씩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이 남자하고 이혼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2년을 기도를 했죠. 예, 캐나다 가서 너무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건 이혼하라고 여기 와서 살면서 잘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곳으로 보내주셨구나. 관계가 나쁠 때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정말 이 남자 너무 불쌍하다고 나 같은 여자 만나서 그냥 고생하고 힘들게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이 남자를 놓아주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혼하게 해달라고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정말 번개 같은 소리로 그 가증스러운 기도 집어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 속마음 숨기고 하나님한테 이 남자가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나 이 사람 꼴보기 싫어요라고 기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 진짜 그런 식으로 할 거야 하는 그 소리에 갑자기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정말 이 사람하고 살기 싫어요. 나 정말 이 사람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정말 기적같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옆으로 십자가가 너무 많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예요? 그랬더니 다 너같이 이고지고 가다가 버리고 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을 볼래 했는데 그 앞에 이 작은 십자가를 버렸는데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는 건데 내가 이걸 버리면 더 큰 걸 이고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마음을 싹 바꾸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기준을 사람들은 이혼해라 말아라 하지만 사실은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딱 들으니까 예.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엄마 아픈 게 너무 속상해서 다시는 사람들은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게 정확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여기 찬양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을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그 할머니 옆에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이거 찬양하고 우리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민들 우리 아픔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에 넣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버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으로 바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이르는 단계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생각과 그 고민들 아버지 염려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내려오니 하나님께서 그 고민들을 아버지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셨소서. 아무것도 염려하고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여 이라면 모든 지각에 일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내 평강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역에서 맡기라고 내가 너를 돌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이야 염려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부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아버지 응답이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건져서 하나님 그렇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나를 숨기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른 어울과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말씀을 지키며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